야고보서 오늘 1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지난번 첫 부분에서 뭐라고 그랬죠?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기준을 시험을 통과하는 걸 보면 안다고 그랬죠? 어떻게 안다고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런 분노가 일어날 때 참고 인내하면 진짜 믿음이고, 그걸 인내하지 못하면은 가짜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조금 불편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은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인내를 얻어가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어떻게 그걸 인내해요? 화가 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주신다는 내용이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면서 주실까 안 주실까 의심하는 것은 마치 풍랑에 떠다니는 배와 같다라고 하면서 세상 영광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라 하는 내용이 이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토막토막 끊어진 것이 세 토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5절에 보면요,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러나입니까? 바로 앞에서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라고 그랬죠. 그래서 인내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서 인내가 많은 사람이 되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 중에 부족하거든,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거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내를 계속 하고 싶은데 안 돼요. 자꾸 분노가 일어나고 안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내가 완전한 인내를 갖출 수 있는지 모를 때, 그럴 때라는 뜻입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요, 머리가 나쁘거나 공부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인내를 하는데, 인내를 할 수 있는, 어떻게 인내를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런 소리입니다. 그럴 때 바로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예,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는데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낌없이 주신다는 말이요, 이게 이런 뜻입니다. 단순하고 무식하고 멍청하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게 말이 되죠? 주는데 앞뒤 재지 않고 계산 없이 그냥 무조건 막 준다는 뜻입니다.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약에 누가 그렇게 주면은 계속 당하면서도 계속 퍼주면 뭐라고 그래요? 병신, 바보 그러겠죠? 그런 것처럼 주는 것이 바로 이 아낌없이 준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단순하다, 명백하다, 솔직하다 이런 좋은 뜻으로도 쓰이지만은 어리석다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게 주시는, 미련하게 주시는, 바보같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붙어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라지 않는, 이 말은요 꼭 한국말처럼 생겼어요. 오니디조인데요, 예, 오니디저처럼 들리죠? 이게 뭐냐면요, 예, 오니디저, 오니디저 이런 소리인데요, 꾸짖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원어에서 이 말은 한국말하고 비슷하죠? 예, 반대인가요? 그래서 꾸짖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짜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멍청하게 계속 주시면서도 짜증도 안 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주고 또 줬는데, 아낌없이 줬는데 계속 달라고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그만 좀 달라고 하라고. 사람이 염치가 있자면서 짜증을 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 짜증도 안 내고 계속 주신다는 뜻입니다. 끝도 없이 주신다고. 이거를 뭐라고 해요? 그렇게 구하면 뭐라고요? 받을 것이라고요. 그 사람은 받을 것이라고. 이 말은 원래는 그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구절을 우리 고3 우리 아들 딸한테 써먹어야 되겠다. 그지? 너 지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께 간구해. 그러면은 아낌없이 너에게 지혜 주셔서 수능에서 만점 맞을 거야.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인내가 부족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짜증내고 화를 내야 되는데 그때 인내를 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인내해야 될 때, 그 인내를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 구하면 앞뒤 가리지 않고 계속 달라고 해도 짜증도 안 내고 그냥 막 퍼주신다라는 말입니다. 6절은요, 근데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나 달라고 하라. 어떻게 달라고 하라? 믿음으로 달라고 하라 했습니다. 믿고 구해야 합니다 그랬죠? 원어에서는 그러나 달라고 하라. 믿음으로 달라고 하라.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말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이 의심한다는 말은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달라고 해놓고도 염치가 없죠. 보나마나 안 줄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의심한다는 것입니다. 믿고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주고 또 주고 답답할 정도로, 미련할 정도로, 바보스러울 정도로 계속 주고 계속 달라고 해도 꾸짖지 않고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것만 믿고 그냥 계속 달라고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단순 무식하게 막 퍼주는데 달라고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재보고 따져서 미안해서 달라고 못하겠다. 그러면 주는 이 사람 입장에서 뭘까요? 답답하겠죠? 야, 이 바보야. 무조건 나는 다 주려고 준비가 돼 있는데 뭐 미안해서 달라고 못하겠다. 이렇게 재면 안 되는 거죠. 믿고 주신다고 하면은 우리도 역시 그 하나님을 믿고 달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돈 꿔주달라고 하면 만불이라도 내가 아낌없이 꿔줄 마음이 있는데 받는 사람이 자꾸 달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계속 달라고 하면 욕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예요? 답답하다고 한번 지워 받고 싶겠죠. 이 바보야, 나는 그냥 주기라도 할 마음이 있어 이런데 계속 받는 사람은 달라고 할까 말라고 할까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9절 10절에도 나오죠. 누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아들이 달라고 해도 인간 육신의 아버지 너희들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뭐냐면은 왜냐하면이에요. 6절 중간에는 왜냐하면, 왜 의심하지, 믿고 구해야 되고 달라고 해야 되고 조금도 판단하거나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은 뭐 같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닷물결 같습니다. 이것이 뭐 같으냐면요,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바람에 밀려서 그랬죠. 이것은 바람에 밀려서 배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표면으로 2차원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출렁인다는 말은 그 뜻이 아니라 이것은 위아래로 올라가는 겁니다. 위아래로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다. 바람에 밀린다, 출렁인다. 이게 나란히 돼 있어요. 원어에서는요. 바람에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그 다음에 출렁거린다는 것은 배가 이렇게 떠밀려 다니고 그 다음에 위아래로 파도에 떠밀려 다닌다는 뜻입니다. 정신없겠죠? 그런 사람은 마치 그런 배와 같다고요. 그런 배 타고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 보십시오. 우리 부인은 죽음입니다. 그죠? 멀미해서. 그죠?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배에 타고 있다고 해 보십시오. 그게 바로 의심하는 사람들의, 의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마치 불에 부채질 막 하면은 불이 어떻게 됩니까? 종이 같은 것이 휙 위로 올라가죠. 바로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바람에 밀려서 그 불에 타던 재 같은 것이 위로 휙 타던 것이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출렁인다는 말입니다. 7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또 왜냐하면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누구한테만 줍니까? 절대적으로 믿고 뻔뻔하게 달라고 하는 사람한테만 준다는 겁니다. 아예 받을 꿈도 꾸지 말라는 겁니다. 7절은요.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둘로 갈라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뭘로 갈라졌어요? 하나님께 구할까? 누구 다른 사람 찾아가서 의지할까? 도와달라고 할까? 이게 두 마음을 품었다. 둘로 갈라졌다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는 안정이 없다고 했죠. 뭐에 안정이 없냐면 모든 행동에 그랬는데 원래는 모든 길이에요.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는 거예요. 정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말은 갈림길이 여러 개 있어요. 유행가 가사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세 갈래길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딱 그 말씀이에요. 그의 모든 길들에는 정함이 없습니다. 이 뜻이 원어 그대로 뜻입니다. 이리 갈지 저리 갈지 갈팡질팡한다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요. 간음하는 것에 자주 비유합니다. 왜요? 하나님만 의지하지도 않고 또 세상을 의지하지도 않고 이렇게 하면서 양다리 걸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고 그거를 간음이라고 비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남편한테 가는 것이 좋을까? 애인한테 가는 것이 좋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남편한테도 갔다, 애인한테도 갔다. 그러면 뭐예요? 그게 불륜이고 그게 간음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로 정해야 돼요. 근데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침을 탁 뱉고 손바닥을 치겠죠. 한국 사람 같으면. 침이 어디로 치는지.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눈에 우선 보이는 좋아 보이는 길로 갑니다. 근데 그 길의 끝은 모르죠. 그렇죠? 그 길 입구가 좋다고 해서 끝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뭐라고 예수님도 뒤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험난하다고 하고, 그리고 멸망에 이르는 길은 넓고 많은 사람들이 간다라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게 되냐면요, 우선 인간적인 생각으로 눈에 좋아 보이고 내가 쉽게 보이는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길로 가면서 그 길이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자기가 생각할 때 좋아 보이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을 구별하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야고보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요, 뭐가 진짜 믿음이고 가짜 믿음이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뭐가 있어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고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진짜 믿음이냐? 계속 이거를 가지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왜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정함도 없이 방황할까? 이게 끊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목은 없어져야 돼요. 바로 왜냐하면은 9절 앞에는 그런데 이런 말이 원어에 있습니다. 이것은 괜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앞부분과 연결해서 말을 할 때 그런데 그러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요? 비천한 형제는 자랑하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비천한 형제는 자랑하라고 했습니다. 뭐를요? 그의 높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비천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흔히 신분이 낮고 천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오늘날은, 아니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천한 것과 가난한 것은 다른 거예요. 맞죠? 가난해도 절개를 지키는 양반들이 있고, 그렇죠? 부자래도 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고대 지중해 연안의 세계에서는요, 그런 거 없어요. 천하다는 말은 그냥 가난하다는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과 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존귀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봉건 국가가 아니에요. 이미 조선시대부터 그 이전부터 강력한 왕권 중심의 중앙 집권주의예요. 봉건 국가가 뭐냐면요, 각 지방의 영주들이 자기 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동화에 보면 뭡니까? 성이 나오고 공주들이 많이 나오죠. 그 나라에는 공주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게 아니라 각 지방마다 뭐가 있습니까? 대토지를 소유한 영주들이 있어요. 그 영주들이 성을 짓고 성 안에 살면서 성 안에는 영주에 가까운 신하들이 살고 성 밖의 농토에는 농노들이 살아요. 농사 지면서. 그러니까 그 영주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봉건 국가가 뭐냐면요, 그러한 영주들이 모여서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과 신분과 분리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그게 아니에요. 땅을 가진 사람이 높은 신분이 아니라 과거에 합격하고 벼슬을 받으면은 월급으로 땅을 받고 먹을 것을 받는 거고, 그게 없으면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왕권에 그게 속해 있어요. 모든 것이. 오늘날 근대 국가처럼 조선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천함과 가난함과 부와 존귀가 우리나라는 분리가 돼 있었어요. 가난해도 존경받는 양반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지중해연안에서는 그런 일은 절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봉건제이기 때문에요. 일본만 해도 그래요. 일본만 해도 각
지역마다 그 영주들이 있어요. 그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서 천하다는 말은요, 가진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천한 거예요. 천하기 때문에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반대는 말은 뭐예요? 그래서 부자예요. 그래서 10절에 부자가 나오는 거죠. 이거를 모르면은 비천하다는 말과 부자가 서로 반대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히 반대말이에요. 그럼 부자는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존귀하다, 높다는 뜻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게요? 비천한 성도는, 신분이 낮은 성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고, 신분이 높은 성도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요, 비천한 신도, 밑에 보면 신도라는 말이 밑에 형제들 그랬죠. 원어에는 신도가 아니라 형제들이에요. 모든 믿는 자들을 말할 때는 형제들이라고 하고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자들일 때는 성도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는 형제들이에요. 그럼 뒤에는 부자에는 왜 형제가 없어요? 이런 말을 쓸 때 앞에서 비천한 형제는 했으면 그 다음에는 형제라는 말은 빼고 쓰는 게 글 쓸 때 원칙이에요. 그래서 뒤에도 역시 부자인 형제는 이런 말이에요. 교회 밖에 있는 부자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부자인 형제는 자기가 낮아진 것을 자랑하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다가올 종말론적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고 장차 주님 앞에 가면은 영원히 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기의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된 신분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게 두 마음을 품고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뭐를 자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자기를 비하시키고 가진 사람과 있는 사람 앞에 불평하거나 욕해도 결국은 뭐예요? 그렇게 되고 싶고 그 사람에게 꿀리고 속해 있다는 뜻이에요. 불평하고 부자들을 욕하는 사람들도요. 자존감이 높아서 그런 사람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요,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그래서 뭐를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뭐를 의지해요?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까 재물을 의지하지 않을 것 같죠? 없어서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부자도 똑같아요.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아직 의지하지 않아요. 왜 가난한 사람들이 부자들 앞에서 굽신거리고 낮춥니까? 하면은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고요, 혹시나 어떤 도움이라도 받을까 해서 꿀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가난해도 나는 가난하게 살고 나는 세 끼 밥 먹을 수 있으니까 꿀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부자가 아무리 그 앞에서 갑질해도 먹히질 않아요. 그렇죠?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도 싫다고 하고 거부해버리면 끝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뭘 가진 사람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근데 이것이요, 그냥 말장난이고 그걸 어떻게 믿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게 없다면은요,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는 가진 게 없고 신분이 높지도 않고 부자도 아니고 존경받는 위치에 있지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으니까 그것 자랑을 하고요. 그러면
낮아진 자존감, 상처받은 자존감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야고보가 제시하는 해법이에요. 바울도 로마서 5장 11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진 거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장차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옆에 어린 양이 있고 내 생물들이 하나님 주변에 있고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서 있고 그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죠. 이 땅에서 14만 4천 인침 받은 사람들이,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어요. 우리도 바로 그 자리에 있으면서 뭐라고 합니까? 어제 마지막 찬양대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그러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바로 그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존귀한 자리에 앉는 축복을 자랑하라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돈 때문에 권력 이런 거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휘둘린다는 뜻은 그것을 갖고 싶기 때문에 휘둘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조직 안에 있고 특별히 한국 같은 직장에 있으면 뭐가 필요합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게 안 통할 것 같아도요, 똑같이 시험 봐서 똑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서 누구에게 손이 갑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잘 알고, 그죠? 친밀한 사람을 뽑아주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윗사람, 높은 사람 찾아가서 잘 보이려고 하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데 욕심이 없다면요, 잘 보일 것도 없고 나는 상관없어 그냥 살겠다, 그러면 그런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자꾸 세상을 의지하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 믿는 것이 손해볼지도 모르고 이 길이 잘못된 길일지도 모른다고 자꾸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땅에서라도 보험을 들어줘야지,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 있는 자들, 돈 있는 자들 찾아가서 의지하고 그들에게 휘둘리다 보니까 뭐 같아요 그게요? 허리케인이 일어난 바다 위에 떠있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앞뒤로 출렁거리고 위아래로 막 널뛰기를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평화가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절대로 세상 사람들의 돈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왜 돈 앞에서 기가 죽냐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은 존귀한 것을, 높아진 것을 자랑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 가난한 사람들도요,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돈이 생기면 반드시 갑질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입니다. 그렇죠? 돈이 없어서 돈 가지고 갑질 안 하는 거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돈을 바라보고 돈 가진 사람 앞에서 머리 숙이는 사람은 갖게 되면 반드시 갑질하게 돼 있어요. 돈 자랑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반대로 10절은 그 반대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말은요, 부자 형제라는 말이에요. 형제라는 말이 생략한 것이고요.
뭘 자랑하라고요? 그의 낮음을 자랑하라고요. 물질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가난한 형제들과 함께하는 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낮아지는 걸까요? 돈 가지고 있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그렇죠? 돈 가지고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돈이 있어도 그것을 헌금하고 어려운 사람들 없고 선한 일에 쓰면서 자기가 그 가진 돈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와야 돼요. 뭐가 내려와요? 마음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멸시하던, 우리가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 없는 사람 이런 기준이 아니에요. 오늘날은 예를 들면은 로또가 당첨돼서도 하루아침에 돈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땅 사놓은 것이 갑자기 거기에 대규모 무슨 뭐 주택단지가 들어와서 갑자기 부자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졸부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분은요, 고대 사회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고요, 타고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 앞에서 기죽지 않고 주눅들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타고난 신분인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내려와서 저 천한 사람들과 같이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싸우냐면요, 이게 안 되니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비유로 말합니다.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잘 봐야 돼요. 재밌는 말이요. 풀같이 사라진다고 하지 않았어요. 풀의 꽃같이 사라진다고 했어요.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풀은 이게 말이 안 돼요. 안 죽죠. 특히 미시시피는 겨울에도 풀 안 죽어요. 맞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는요, 사막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 성경은. 사막에서 풀은 언제만 살아요? 캘리포니아 같아요. 8월 말에 쪽에서 캘리포니아 쪽으로 부원 어머니 모시고 이렇게 넘어가는데요, 해질 무렵에 산에 키 큰 풀들이 그냥 가득 있는데 다 말랐어요. 8월 달에. 7월 말인데 풀이 싹 말랐어요. 그 얼마나 신기한지, 사막에서만 이렇게 다니다가 캘리포니아 들어가니까 역시 메마른데 거기가 그때가 건기인가 봐요. 그렇죠? 캘리포니아도 겨울에 비가 많이 오죠. 겨울철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사람들은요, 지중 예언하는요, 봄부터 한 5월부터 초가을까지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다 말라버려요. 그럼 언제가 곡식 심고 키울 때냐면요, 가을에서부터 겨울, 봄 사이예요. 그때가 비가 오고, 그래서 5월 달쯤까지 곡식이 다 여물어야 돼요. 그런 상황에서 사막에 있는 풀 같다고 하면은, 풀은 비가 그치고 해가 안 뜨고 비가 안 오면은요, 금방 말라요. 근데 거기에서 피는 꽃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이 꽃이 뭐냐면 흔히 피는 것이 아네모네나 시클라멘이래요. 많이 꽃으로 팔죠. 사막에서 피는 아네모네나 시클라멘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필 때는 아름다운데 피자마자 얼마 안 가서 금방 져버린다고요. 얼마나 빨리 지는지. 이런 곳에서는 그래도 하루 이틀이라도 가잖아요. 근데 거기는 금방 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가진 부가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사람이 풀의 꽃 같다는 게 아니라 부자가 가진 그 재물이 풀의 꽃 같다는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져 버린다고요.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서는 가져갈 거 아니잖아요. 아무 쓸모 없어요. 아무리 백만장자라도, 미국에서 백만장자라도요, 병실에서 주사기 꽂고 빼면 돌아가신다는 그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돈으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풀의 꽃과 같은 그 자기 부를 가지고 기회가 있을 때 선한 일에 쓰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베풀면서 이렇게 복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보다 자꾸 뭐가 보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물이 보이고 재물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갖고 있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1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맨 앞에요. 왜 부자 성도는 낮은 걸 자랑하고 낮아지는 걸 자랑해야 되느냐? 그 이유입니다. 해가 떠서 뜨거운 열을 품으면, 이게 두 가지가 겹쳐 있어요. 해가 뜨는 것만 해도 다 말라 죽는데요, 뜨거운 열과 함께 해가 뜨면, 이런 말이에요. 이 뜨거운 열은 뭐냐면요, 사막에서 부는 그 시로코라고 하는 타는 바람이에요. 이게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 바람이 불어 지나가면은 다 말라 죽고 다 타 죽는 겁니다. 사막이 아주 뜨거운 열풍이에요. 온도가 몇 도 정도는 되는지 모르겠는데 섭씨 40도 이 정도가 아니죠. 그보다 훨씬 높은 뜨거운 바람이 사막에서 불어오면은요,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다 직접 닿으면은 데미지를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열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해가 떠서 뜨거운 바람과 함께 해가 함께 뜨는 거예요. 그러면 해가 없어도 뜨거운 열풍이 불까요? 분대요. 찾아보니까 해가 안 뜨고 구름이 꼈어도요, 뜨거운 열풍이 부르면 다 말라 죽는데요. 그게 사막이에요. 태양과 열풍은 따로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얼굴의 아름다움도 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도 사라진다겠죠? 그 얼굴의 아름다움도 사라진다. 얼굴이 망한다고요. 이게 비유입니다. 꽃이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을 얼굴로 비유해서 그 꽃의 얼굴이 사라져버린다, 망한다. 부자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부자의 삶이 풀이라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은 풀의 얼굴인 꽃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요, 바로 그렇다고요. 그럼 1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누가 복된 자인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12절은 원어에서요, 복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해요. 복된 사람입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시험을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 시험이 뭐예요? 앞에서 말한 인내를 완성해 가라고 그랬죠. 인내가 한 번이 아니라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 이것이 인내를 완성하는 거라고 했죠. 그 인내를 완성하는 지혜를 알고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냥 시험이 아니라 계속해서 인내를, 왜 이것을 견뎌낼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인내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것이 그 사람은 견디어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시험이라는 말이요. 1장 3절의 시련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1장 3절에서 시련이라는 말이 자격시험이라면은 12절에서는 그 자격시험을 통과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격시험에 통과했어요. 통과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뭘 받는다겠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겠죠? 생명의 면류관이 뭐와 비교됩니까? 풀의 꽃과 비유돼요. 생명의 면류관은 원래 월계수나무 가지로 엮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은 월계수나무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이 붙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그것과 이 땅에서 풀의 꽃과 비교하는 것. 풀의 꽃은 한두 시간밖에 안 갈지도 모르는데 영원히 존재하는 생명의 면류관과 맞바꾸겠느냐 이런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뒤에 받는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계시록 2장 10절에도 나오죠. 풀의 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은요. 계시록 2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한 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누구에게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고요. 수많은 무리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수 있는 지혜도 주실 것이라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달라고 하는, 세상 의지하지 않고 누가 뭐라 해도 굽신거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런 사람이 시험을 통과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은요, 이 2절부터 12절은 하나의 단락으로 봐야 되고요. 길이가 길어서 제가 끄는 거지, 이것이 끊어져서 끄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집니다. 그래서 누가 표본이냐면요, 예수님이 표본이에요. 완전한 인내의 표본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하면 주는데, 한두 번 참고 인내하다가 계속 분노를 터뜨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어 있죠. 그럼 뭐가 돼요? 결국은요, 남의 흉을 보는 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사람 찾아가지 말라고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거. 누굴 찾아갑니까?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남을 찾아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푸념하게 돼 있고 누군가를 욕하게 돼 있고 그러면서 이것이 우리가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견딜 수가 없을 때, 미운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서 그걸 나눈다고 하고 지혜를 구한다고 하면은 반드시 잘못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우상숭배인데요. 야고보는 뭐라고 합니까? 그 원인을 열등감과 교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그러는 거고 부자는 교만 때문에 그러는데 둘 다 어때요? 똑같다고요. 뭐가 똑같습니까?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이 되는 거고요. 가진 게 없으면 열등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똑같다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자존감이 없는 거는 둘 다 똑같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세상을 볼 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다르게 보는데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자기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로 구분을 해야지, 부자와 가난한 것은 결국은 풀의 얼굴과 같은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 이 야고보가 말한 핵심이에요. 그럼 오늘 말씀에서 누구 먼저 내려놔야 될까요? 우리는 부자가 먼저 내려와야 된다고 생각이 쉽죠?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이 내려와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등감을 내려놓고요, 가난한 사람이 먼저 열등감을 내려놔야 돼요. 야고보는 세상 영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먼저 열등감을 치료받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열등감을 치료받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혹시 우리 교회에 부자가 있다면 별로 없죠? 다 사실만은 하지만 그래도 큰 부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중에 만약에 큰 부자가 몇 명만 끼어 있다면 비교하게 되고요, 가난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닐 것 같죠? 아닐 것 같은데 맞아요. 비교하면은 반드시 가난하다고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한국 잘 살고 다 좋고 좋은데 한국 사람들은 죽겠다고 한대요. 외국 사람들이 보면 미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가면은 특별히 엄청 잘 사는데도 죽겠다고 한대요. 왜요? 비교해서 그래요. 제가 언제 놀랬냐면요, 지금도 우리 집에 그 고물 모토음이 있는데요, 그게 91년식이에요. 그거를 3,500불 주고 사서 그거를 두 분 어머니 효도한다고 학생 때 이렇게 거지 여행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KOA라는 캠핑장을 갔어요. KOA는 굉장히 비싼 캠핑장이에요. 카지노도 있어요. 거기 로비에 카지노도 있고 막 쫙 있고 수영장도 있고 다 있어요. 캠핑장에. 뭐만 없어요? 객실만 없는 호텔이에요. 거기를 들어갔어요. 없어서요. 캘리포니아 쪽에서. 근데 옆에 보니까요, 수십만 불짜리 커다란 버스를 딱 세워놓고 어떤 노부부가 거기서 앞에 앉아서 거기다 어닝을 쳐놓고 앞에서 쉬고 있어요. 그 옆에서 받쳐놓으니까 우리 애들은 쪽팔린대요. 근데요, 그 옆에 우리 거보다 훨씬 더 썩은 다 부서진 걸 놓고 앉아있는 노숙자같이 생긴 아저씨가 한 사람이 거기 앉아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미국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와서 보니까 그래도 비교는 하지만 한국보다는 덜 비교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 있는 방식으로 즐길 줄 알아요.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요, 뭐를 갖는지 아세요? 깡통보트라는 걸 사요. 뭡니까? 그냥 그 알루미늄으로 된 깡통처럼 생긴 데다가 고물 모터 하나 사가지고 자기가 고쳐서 뒤다 매달고서는 낚시를 가요. 결국 똑같죠. 근데 부자들은요, 큰 배 안에 뭐가 있어요? 침실까지 있는 배를 끌고 나가서 낚시를 가요. 근데 미국은 그래도 덜 비교하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자존감이요, 남과 비교하는 것 자체가 그게 열등감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가난한 사람에게 먼저 처방전을 내린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치료받는다면 부자들은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자연히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자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힘 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이 굽신거리니까 부자들이 힘을 쓰는 거죠. 가난한 사람이 우리 상관없어 라고 한다면 부자는 그때부터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 보고 내려오라고 했고, 올라가라고 했죠. 그 열등감을 치료받고 올라오라고 했고, 부자들은 그들과 함께 하라고 한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은, 예. 근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부자 가난한 얘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세상 영광을 함께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내려놔야 된다는 얘기예요.